쉬었으니까 또 시작해야죠. 자, 이번에는 복희도를 통한 그 육에 관한 건 이제 알아볼 차례인데, 여긴 좀 복잡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복희도는 해도는 그냥 음양오행이라 그랬잖아요. 음양오행이고 맨 밑으로 흐르는 거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갖다가 육이라고 했던 건데, 조금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6이라는 숫자에는 1, 2, 3이 다 들어가요. 1 더하기 5, 2 더하기 4, 3 더하기 3. 이렇게 천지인이 다 들어가요. 자, 5라는 숫자는 1 더하기 4, 2 더하기 3, 두 개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에 1, 2, 3, 4가 다 들어간 건 맞는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세 개가 있다. 이제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아무튼 그 하도에서 말하는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천지인이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 음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제일 밑에 있는 숫자다. 그러니까 요거는 물을 가리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든지 세 번을 갈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이렇게 가르는데, 일시할 때 이름 여기를 말한다. 요게 1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중심이죠. 요게. 그 다음에 여기에 6개가 나오는 것도, 이것도 십자가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이나 6이나 요건 1이고 요건 6개니까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이나 6이나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이 중심점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죠. 1은 내면의 중심점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은 내면의 중심이야. 근데 6은 뭐냐면은 5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6은 이렇게. 뭐가 6개냐면 5가 6개가 있는 겁니다. 이게 5가. 그러면서 5의 중심인 1이 6개라는 얘기죠.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대십자의 중심점은 하나지만은 소십자의 중심점은 겉으로 6개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1,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내면의 중심하고 내면의 중심, 요건 내면의 중심, 요건 표면의 중심. 그런 걸 가리킨다.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중심을 가리키는데 하나는 내면이고 하나는 표면이고, 모든 것은 중심에서부터 출발하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에서부터 1하고 생수는 1에서 성수는 6에서 출발하는 걸 북방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북방이 중심이 아니라 북방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여기가 중심입니다. 이 북방이. 근데 왜 이 북방에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내면에 5하고 10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5하고 10이라는 숫자는 음과 양의 조합이잖아요, 원래. 5라는 숫자는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없는 데 없이 다 있어요. 없는 데 없이 다 있는데 그 5가 밑으로 내려가고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면은 그게 이제 본질이 1인데 거기에다 자기 자신이 오기 때문에 그걸 더하니까 6이 됐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5라는 숫자가 북방으로 가면 1을 갖다 6으로 만들고, 제 1이 5의 본질입니다. 원래.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게 1이라고. 5의 중심이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이 북방으로 갔을 때는 요게 1이란 말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남방으로 갔을 때는 뭐냐면은 이게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1은 뭐냐면 모이는 건데 그건 1이라고 한 거고, 이렇게 벌어진 건 2라고 한 거고, 2가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5를 더하니까 7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3은 뭐냐면은 갈라지고 중심하고 요거 합한 게 3이잖아요. 3인데 자기 속에 5가 있으니까 8이 됐던 거고, 4는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또는 4조각.
이렇게. 자기가 두 번 갈라주면 네 조각은 분명히 나오는 거고 거기에도 오르니까 9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1, 2, 3, 4 이런 숫자 자체가 5의 분신이다. 다른 숫자가 아니고 전부 다 5의 분신이라는 사실을 갖다 잊으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상세하고 상극을 논할 적에 쉽게 이해가 되죠. 예. 아무튼 하도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기도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위주로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법기도는 꼭대기가 일권천, 그 다음에 이태태, 삼리화, 그 다음에 사진내, 이게 하늘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게 이제 법기도잖아요. 그럼 자, 지금은 6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1이고 이게 6이란 말이에요. 이건 감수, 물이라 그랬잖아요. 자, 법기도에서 6은 뭐냐면 물을 가리킨다는 거는 하도하고 똑같아요. 하도도 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달라진 건 뭐냐면은 하도에서는 물이 북방에 있어요. 맨 밑에. 근데 법기도에서는 서방에 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천부경에는 모든 것이 변할 적에 3과 4가 고리를 잇는 3, 4성환, 3, 4성환하고 그 다음에 5하고 7이 일묘를 하는 5, 7묘 두 가지를 갖다가 핵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천부경의 모든 변화는 3, 4성환과 5, 7묘연 그 두 가지가 핵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대로 본 게 바로 이거예요. 법기도의 일육수. 그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자 1 그랬잖아요. 1하고 6은 물이라고 그랬는데 법기도의 일은 뭐냐면은 물이 아니라 제일 꼭대기에 있는 순양, 즉 하늘을 가리킨 거예요. 하늘. 자, 그다음에 6은 서방에 있는 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방 일육석은 전혀 달라요. 근데 이 일은 뭐냐면은 이건 물을 가리킨 게 아니고 하늘이었잖아요. 법기도에서 물은 그 하도에서 물은 생수, 성수 두 개로 나누죠. 1하고 6. 근데 법기도에서 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일권천하고 팔권지는 순양과 순음, 하늘과 땅, 즉 천지를 가리켰어요. 근데 여기서 자 양이 맨 처음에 양이 시작하는 거는 뭐든지 맨 밑에서부터 뿌리예요. 이게 뿌리. 양이 맨 밑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 요거예요. 진장남이죠. 요게. 자, 여기에 있는 순음에서 양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늘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뭐냐면 맨 밑에 있는 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맨 밑에 음이 있는 게 이게 오선풍이에요. 요건 장녀예요. 장녀, 장남. 요 두 개를 여기다 배치를 시켰어요. 그럼 자, 요거는 이제 물이고 요거는 삼리와 불이라 그랬어요. 또 요거는 뭐냐면 못이라 그랬어요. 요건 산이라 그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개의 체가, 세 개의 몸뚱이가 좀 움직이고 있는 걸 가리켜요. 요거는 번개잖아요. 번개, 천둥. 그 다음에 요거는 오선풍, 바람이에요. 자, 어떤 형상이죠? 고정적인 건가요?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한 거예요. 기운 기자. 그 다음에 요거 못하고 산은 뭐냐면 이건 제일 높은 거잖아요. 산은. 못은 제일 낮은 거예요. 둘 다 뭐냐면은 물질을 가리켜요. 형태가 또렷해요. 요걸 형체라 그래요.
이렇게 형상 형자. 그래서 여기는 형상을 가리킨 거예요. 여기는 길을 가리키고. 그럼 중간은 뭘 가리켰는가? 불하고 물이란 말이에요. 자, 불하고 물은, 자, 요거는 형체는 뭐냐면 단단한 거잖아요. 기체는 아예 없어. 이게 그냥 유동적이에요, 맨날. 그럼 불하고 물은 뭐냐면은 그 중간에요. 요걸 갖다가 우리 조상들은 정이라 그래, 이제. 여기. 정. 그래서 가장 맑은 물, 그 생명을 만들어낸 물을 정액, 또 정수,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불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장 맑은 음이 불입니다. 불이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양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중심에 음이 들어가 있어요. 물은 음으로 알고 있는데 중심에 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불하고 물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중심에 자리 잡았다는 그 얘기 뭐죠? 모든 걸 만들어내는 근본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기, 형, 정 또는 요게 정하고 기를 합하면 정기라고 하고 형하고 기가 합하면 형기라고 하고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팔계 자체가 이렇게 기, 무형의 기, 그 다음에 그 정은 뭐냐면 액체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형은 고체를 말한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전번에. 기체, 액체, 고체, 삼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삼체를 갖다가 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장랑과 장녀는 기의 흐름을 가리킨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은 눈에 안 보이는 기에서 비롯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랑과 장녀라고 한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냐면은 눈에 보여야 돼. 그것을 연못하고 산이다 그랬고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는 불과 물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이제.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순음에서 양이 나오고, 순양에서 음이 나오고, 첫 번째잖아, 이게 지금. 첫 번째니까 기로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물과 불, 중간이니까, 이게 중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다 끝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이게. 음이 올라가고, 양이 올라가고, 이제. 그러니까 이 팔계를 보면은요, 진짜, 복희씨가 이걸 그렸다는데, 진짜 이거 보통 사람이 이런 걸 못 그려요. 이걸 어떻게 그려? 간단하면서도 말이죠. 근데 이것이 팔계가 또 팔계를 가니까 64개나 나오잖아요, 또. 근데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르면은 64개 보면 더 멀리죠, 이제. 골치만 아프고. 근데 이런 이치를 하면 굉장히 재밌죠, 이제. 자, 그럼 볼까요? 지금 육에 관한 거 이제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럼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1 더하기 5입니다. 자, 1에서 6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보세요. 그 모양을 한번 보세요. 자, 1은 궁극적으로는 뭘 찾는, 짝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6이라는 수는 짝을 맺기 위한 거. 천부경은 온전한 짝을 맺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1 순양은 궁극적으로 이걸 만나야 돼요. 권을 만나야 돼. 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용담 때 보면은 이 권이 이쪽으로 가고 권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서로 자리를 바꾸잖아요. 온전한 짝을 만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살이가 온전한 짝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럼 1이 팔권지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7을 더해야 돼요. 1변, 2변, 3변, 4변, 5변, 6변, 7변. 7수만의 짝을 만나는 거예요. 7수만에. 나타나기엔 8이라고 했고 1이라고 했지만은 변화로 보면은
이게 7번째 변한 거예요, 지금요. 요게. 그러면은 요거는 순양이 순음으로 변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 뭐냐면은 온전히 자기하고 정반대되는 걸 만났다는 얘기는 나한테 필요한 게 순양에서는 순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도 양한테는 음이 필요한데 다른 음은 뭐냐면 여긴 위에밖에 맨 위에 음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온전한 짝이 못 돼요. 그 다음에 불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음이 들어갔지. 다른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계 자체가 전부 음으로 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진정한 짝이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없는 걸 갖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부족한 게 없지. 그 이치를 일러주는 게 문항도. 그러니까 문항도는 용담도 온전한 짝을 만나는 과정을 갖다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온전한 짝을 만나려면 반드시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순양이 음을 만나려고 이 팔권지 요걸 만나려고 지금 출발한 거야, 지금요. 맨 처음에 출발한 게 이거예요. 약하지, 그러니까. 두 번째 이거고, 2번, 3번, 세 번째가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전부 다 밑에 요게 양이 이렇게 있지만은, 양이 이건 2개잖아요. 여기도 2개고. 근데 이거는 양이 하나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자, 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자, 일권천이 이걸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음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음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과제가 뭐냐 하면은 세 번째에 가서 첫 번째 과제가 주어져. 즉 내가 뿌리를 내려야 돼, 양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1, 2, 3 그러잖아요, 숫자가. 1, 2, 3. 여기까지 와야 돼. 1, 2, 3까지 와야만이 땅에 4하고 연결이 돼요. 자, 1, 2, 3은 뭐냐면 그냥 무형이라. 무형이 이 팔군자하고 만나려면 먼저 그 맨 밑에 있는 음이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양이 나와야 돼. 그게 땅에다 뿌리를 박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 번째 넘어서 네 번째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삼사성환이에요, 바로. 삼사성환. 그 삼사성환은 뭐냐면 뿌리를 내리는 거죠, 이제. 상대방의 몸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라, 이게 지금. 자, 시작이죠. 그러면 중간이 있어야 돼. 시중종 그러잖아요. 그 중간이 바로 6이에요. 1 더하기 5야, 이게. 자, 볼까요? 자, 이게 마지막 변한 게 팔권지인데, 팔권지의 중심이 어디냐면 가운데잖아요, 이게. 여기에 자기가 뿌리를 내려야 돼. 맨 처음에는 여기다 맨 밑에 뿌리를 내렸잖아요. 두 번째는 여기다 내려야지. 여기에다. 그게 바로 6이에요. 그게 5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전히, 그럼 이제 이게 중간인데 온전히 다 변해버리면 이게 7이잖아요. 1 더하기 7이 8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5, 7, 1 묘연이라는 게 중간하고 끝하고 다 하나가 됐다, 그 얘기고, 삼사성만이라는 말은 시초를 말한 거예요. 이제 내가 그 머리를 땅에다가 상대방한테 이제 내려서 그 형체를 다 드러내게 만드는 게 삼사성환이에요, 이게 지금. 천부경의 삼사성환하고 오칠묘는 바로 이걸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러면은 다른 것도 똑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이게 무엇이잖아요. 이게 자기가 삼사성환을 해야 되잖아요. 뿌리를 내려야 돼, 이제. 이태택의 짝은 어딜까요? 이태택은
결국 뭘 만나야 돼요? 이태택이 찾아가는 거는 맨 위가 음이니까 맨 위는 양이지,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양인데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칠간상이라 이게.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키는 이렇게 장남하고 장녀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은 고체예요, 고체. 그러니까 요게 하늘에서 시작한 거고 요건 땅에서 다 이루어진 거야. 요 놈은 요걸 만나야 돼. 그 여자, 태소녀, 간소남, 막내딸과 막내 아들이에요. 요걸 만나야 되는데 그럼 요것도 삼사성환의 이치를 갖다 거쳐야 돼. 그럼 보세요. 요게 맨 위가 변한 게 일변이에요. 그럼 맨 위가 음이 양이 돼야 돼. 그럼 뭐가 되냐면 이거잖아요. 요거예요. 이게 일변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요게 변해야 돼, 요게. 가운데 거. 요거 그대로 되고, 요게 두 번째 변하면 이거. 사진네요. 이게 두 번째야,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한꺼번에 변해야 돼.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이렇게. 그게 요거예요. 삼미화. 이렇게. 그럼 3하고 3에서 이제 그 뿌리가 내리고 4에서 거기 반대편 형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4는 뭐냐면은 맨 마지막 요게 1, 2, 4잖아. 요게 지금 맨 마지막 양효가 음효로 변하면은 이게 돼요. 요게 네 번째. 이게 바로 삼사성환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5는 뭐냐면은 그럼 요게 맨 밑에 게 4잖아. 요게 음으로 변해야 돼, 요게. 그리고 요게 변해야 돼. 요게 4잖아요, 요게. 그리고 1이니까, 그렇지. 요게 음으로 변하고, 이렇게. 맨 위가 양으로 변하고, 이렇게. 이게 5변한 거예요, 요게. 그러면은 6은 뭐냐면은 요거지. 요게 6이 되고,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건 해보면 금방 알아요.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7변째 이르러서 자기 짝을 만나는데 5변이 뭐냐면 요거예요. 5변. 그러니까 내가 7을 만나면 막내 아들을 만나려면 반드시 그 막내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막내가 7간산이잖아. 7간산의 중심효가 뭐냐? 두 번째잖아요. 그럼 이게 음이 양으로 변해야 돼. 그게 이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만 더 해, 그러면. 자, 그러면은 요거 세 번째, 3열 한번 해볼까요? 자, 다섯 번째 효 중심으로 들어가려면 자, 요게 마지막에는 요걸로 변해야 돼, 요거. 불은 물로 변해야 되는데 요 가운데 효가 양이 아니라 음이 되는 거예요. 요게 다섯 번째 변해요. 요게. 세 번째 변하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만 변하는 거지. 요게 음이 되고 요게 양이 돼요. 그게 요거예요. 세 번째 변하는 거. 네 번째 변하는 건 밑에 것만 변하면 돼. 그게 요거예요, 요거. 4, 5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6 다음에 7이 이제 이걸로 나와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맨 위에 요게 한 번 변하면은 요거예요, 요거. 1변. 두 번째 요게 변하면 이거예요. 세 번째는 요게 다 변해야 돼. 이게 이거야. 1변, 2변, 3변 거꾸로 가잖아요, 이렇게. 4변. 그다음 5변은 뭐냐면은 여기하고 변해야 돼. 여기가 양이 되고 여기가 음이 되는데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1변, 2변, 3변, 4변, 5변, 6변, 7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은 장녀를 만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요 원리 그걸 알고 있으면은 이게 몇 번째 변하는구나. 그게 금방 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팔개가 변하는 걸 그걸 제대로 알아야만이 주역을 갖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령만 알면 돼요. 근데 저도 이거 솔직히 진짜 고생하면서 알은 거예요. 누가 일러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유,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는 좀 발표를 해도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발표를 하는 건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김 사장님하고 정 PD님하고 얼마나 저한테는 고마운 분들인지, 진짜. 자, 아무튼 2024년도 연말을 이제 보냈는데, 뜻깊은 얘기를 제가 좀 오늘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나머지 걔도 한번 다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실 걸로 믿고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